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함께 오늘은 5절까지 함께 읽고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올리면은 말씀 봉독하면 여러분이 한 절 하시고 5절은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드립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둥그릇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 함께 주일에도 함께 우리가 배워보면서 우리가 찬양했죠. 483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천국이여 나는 분포와 같이 내버리고서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맑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우리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다시 한번 합니다. 2절입니다. 주여 보배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깨끗하지 못한 육구를 씻어 밝혀주시옵소서. 흰는 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놓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리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 나의 이름,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는 걸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이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이 자천서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거야. 예.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가 누구냐면은 물론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그 도구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자기 스스로의 이력서나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어떤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을 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많은 소위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전도도 하고 설교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막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자가 나였고 고린도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자가 바로 내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다. 이걸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나는 이렇게 아무개 유명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당신들이 알고 나를 용납하고 또 나로 하여금 여기서 설교도 할 수 있게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조차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떤 사람들 요구하기를 바울도 누군가의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냐 이런 유명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내가 주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장본인으로서 내가 그러한 추천서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 왜? 너희들에게 내가 처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경험과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괴롭히던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내가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도라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천 다시 권해준다.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되면요 이런 걸 이력서에다가 명함에다가 막 그런 걸 많이 적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나는 세상의 일반 대학 S대를 나왔다. KD를 나왔다. YD를 나왔다. 그리고 신학도 어느 교단에 아주 굵직한 교단에
신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해외 유학도 가서 와서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영국에 가서 이런 것을 수학을 하고 왔다. 그리고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석사학위를 몇 개 있다. 하면서 자기 경력을 막 이렇게 올린 분들도 많이 계셔요. 할렐루야. 나는 뭐 그런 특별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드러낼 건 없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 바울은 물론 뭐 바울도 세상적인 경력은 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죠. 정말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왜? 내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조혁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조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이 젊은 나이 26살 때부터 3,000명 교인을 가졌으니까 26살 때 이 22살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조 목사님은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거든요. 고등학교 중퇴란 말이야. 고등학교 중퇴했는데 옛날에 뭐 다 학력이 다 그러죠. 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와서 많이 나오죠. 그죠? 고등학교 중퇴라도 많이 나온 거야. 그죠? 벌써 80년 전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학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2 때 폐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폐병 사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의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폐병도 많이 고치지만 그 당시에는 막 각혈하다 사가 떠나요. 막 폐에서 피가 막 토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기침할 때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손쓸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적으로 이제 하나님 불러셔가지고 22살 때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를. 그 당시에는 뭐 신학교도 여러분 뭐 제가도 이제 함께 그 학교를 나왔지만 진짜 그 당시에는요 2년 과정밖에 안 됐어. 2년 과정 나오고 목사 된단 말이야. 지금은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몇 년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나야 돼. 10년. 여러분 신학 4년, 신학대 4년 나와야 되고 대학원 3년 나와야 돼. 그리고 전도사 수련기간 3년 거쳐야 돼. 그래야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것도 시험 봐야 돼 또.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과정이 대부분 다 거쳐야 돼요. 뭐 속성 코스로 막 군수교단에서는 이제 막 신학을 마치게 해가지고 안수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통교단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통교단 뭐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또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식적인 교단들에서는요 목회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보내주게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왜냐? 그런 과정 충분히 거치게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러지 못했다. 옛날에는 다 신학과정도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1년만 제대로 이런 과정 배우고 1년은 실습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신학교도.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전체 4년 과정이었지만 뭐 그래가지고 신학을 나오셨는데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일으키니까 불과 3년 만에 막 3,000명 정도를 이뤘으니까 그 시골 서울 불광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력이 없는 분이야. 조 목사님 이력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명지대학교 이제 거기도 이제 학위도 받으시고 그러시긴 했는데 이력이 없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막 이제 목사님들 이제 교단을 초해서 목사님들 모임을 가게 되면 이제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죠. 목회는 좀 작게 해도 교회는 작아도 막 나는 뭐 S대학을 나오고 또 일반대를 나올 뿐만 아니라 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석사, 박사니 뭐 이런 학위도 받아오고 이런 풀코스를 가져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력서를 막 명함에다가 막 적어낸다면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조 목사님은 그런 게 없으셨다는 거야. 자기는 딱 고등학교 중퇴란 말이야. 딱 졸업장이라고는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거야. 아팠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아 저는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뭐 코스를 밟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어느 대학원을 나오고 쟁쟁한 그런 이력을 막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제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은 그런 게 없으니까 막 고개만 숙인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죠? 없으니까 목회는 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죽이고 있는데 그러면 자꾸 그런 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게 사람들마다 가지는 그런 감정이 있고 너무 자기를 피하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나 남들이 누리지 못한 걸 누리고 있으면요 잠잠하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못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진 사람들이 티를 내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티를 내고 세상 말로 막 자기를 피아를 했다고 그러면요, 그걸 못 가진 사람이 대다수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유산 많이 물려받다고 이렇게 자랑하냐 지금? 어? 내가 보니까 별 볼일도 없는 인간인데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재산 가졌다 이거야. 그렇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야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뭐 유산 잘 받아서 재산 많이 있으면 축복된 일이지 뭐.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위로받고 우리는 욕 같은 건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굉장히 나쁘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조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자기 피해를 하고 자기는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 뭐 대학을 나오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 코스 뭐 석사 코스 밟았다고 막 그러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지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랄하는구나. 왜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다 그게 열등의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보다 내가 뭘 누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티내면 안 돼.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게. 자기는 뭐 떠벌리고 뭐 뭔가 뭐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도 특별한 거 없어 보면 똑같은 인생들이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재산 많이 물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고 좀 남들보다 공부 좀 더 했다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에이 지랄하고 있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람,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들, 재벌가들,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민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축복받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나 너무 티를 내고 드러내면 안 돼. 항상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부모님 잘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뭐 더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또 똑같은 인생이고 부모 잘 만나고 재산 있는 부모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가서는 하나도 없어. 그죠? 아니 뭐 부모 좀 잘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 뭐 하면서 격려해 줄 뿐이지. 그죠? 근데 뭐 특별한 것이냐 막 그러면은 막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있는 부모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뭐 특별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요거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건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거든.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 안 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좋게 안 봐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 추천서나 청거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좋은 코스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정 밟고 해외에서 물 먹고 왔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 앞에서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아 이분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배움이 많네. 그리고 아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네. 하면서 존중해 준다면 뭐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막 그걸 드러낼 이유까지는 없는 거예요. 드러내봤자 본전도 못 찾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줘요. 아,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좋은 과정 걸어서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항상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은 자기 이력서에 딱 그거 하나밖에 안 써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안 써요. 내가 뭐 어느 학교를 없었으니까 원래.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자기를 드러내면은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른 뭐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셨네요.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셨군요. 내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미안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나도 누리는 것이 많은 만큼 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요구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남보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 좀 더 누리고 있다. 좀 많이 배웠다. 자꾸 자랑하면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막
좋겠다 이러지만 속으로 가서 막 안 좋은 말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앞다르고 뒤따르거든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너희들도 자라갈 때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친구들보다 공부를 좀 잘한다. 운동을 좀 잘한다. 키가 좀 크다. 좀 인물이 좀 낮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예, 조심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면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잘하게 해주셨네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친구들도 듣기도 좋고 또 존중해 준다고. 막 남을 막 깔보고 얕잡아 보면서 야 너가 지금 머리가 좀 돌이구나 너. 그러면서 이렇게 말투가 벌써 그렇게 되면서 자기를 막 우쭐거리면서 높이게 되면은 별로 감정적으로 좋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이거 공부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키가 큰 것도 하나님 은혜란다. 할렐루야. 우리 집 종자는 원래 아버지도 키도 작고 우리 엄마도 키도 작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 많이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다. 또 뭐 피아노를 좀 잘 친다. 또 뭐 악기를 좀 다룰 줄 안다.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거 있어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엄마 별로 그림 못 그리더라. 우리 아빠도 뭐 악기 연주할 줄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악기도 잘 배우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연주 좀 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그래야지. 나는 원래 재능이 좋아. 나는 특이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냥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중심에 진짜로 주님의 은혜죠. 주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이제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봅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천거서, 추천서이라는 말인데 이 commendation이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쓰이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추천해준다, 칭찬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천거서나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 없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냐? 아멘. 그럼 나에게 무슨 천거서가 필요하겠냐?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 받아가지고 갈 이유가 있겠냐?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부모 같은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는데 부모가 막 이웃 아저씨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막 추천서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는데 무슨 추천서가 뭐가 필요해? 그죠?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낳았고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장본인이 바로 내가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가는데 무슨 추천자가 필요하겠느냐? 다 너희들이 다 그 증인들 아니겠냐? 지금은 너희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영적인 부모와 같은 나를 의심하고 불신하려고 하긴 하지만은 내가 주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조차도 너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이거예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이들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너희들은 써있다. 그리고 무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는데 커가지고 엄마 아빠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날 낳았어요? 이렇게 묻는 것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날 낳았어요? 내 아버지 맞아요? 내 엄마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 정도가 됐으니 참 내 마음이 섭섭하구나 이런 의미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우리의 편지가 된다. 너희들이 바로
바로 우리의 증인이 아니냐. 바로 우리 마음에 써있다 니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가 아니냐. 그런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는데 자식이 나 아세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 나 아세요? 우리 아버지 아닌데? 이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너를 낳았어 이놈아. 내가 너를 길렀잖아 이놈아.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봐. 그러면 참 이거 서운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죠?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3절 보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니라. 참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로써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잉크 먹으로 쓰지 않았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처럼 돌비에다가 돌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마음속에다가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셔가지고 그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제 바울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선을 받고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가서 소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됐어요.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이렇게 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유명한 종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유명한 종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당신들에게 왔으니 나를 영접해주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도와라.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증인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바울의 배경이 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다 이 말입니다. 돌비에 돌로 된 비, 돌비석에다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육의 신비가 어딜까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돌을 위해 썼다는 것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은 돌에다 썼거든요. 하나님 돌에다 써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 위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구약에는 돌판에다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셨어. 십계명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주십니다. 마음의 신비,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로 해가지고 이 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이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런 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이런 파피루스, 갈대로 엮은 이 파피루스에서 적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지면요, 어디를 가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고 또 의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새 여러분 태블릿 PC라고 하죠. 태블릿 PC. 뭐 갤럭시 탭이니 뭐 아이폰 탭? 아이패드라고 하죠. 이 패드가 바로 태블릿이거든요. 태블릿이 바로 판이에요. 판. 여기서 영성에 보면 태블릿 오브 스톤 이렇게 돼 있어요. 돌비, 돌판 이렇게 돼 있어요. 돌판. 근데 지금은 태블릿 오브 플레이시, 바로 우리 육의 신비,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디를 가나 이미 품고 다니는 거야. 말씀을.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쉐마라고 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야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했죠. 너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고 했어요. 자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안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므로 그 말씀들을 특별히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오. 생각나게 하시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약화되는 게 뭐가 약화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자라면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사기 2장 10절. (2장 6절로부터) 보십시다. 2장 6절로부터. 사모님은 에어컨을 좀 틀어놔야 돼요. 틀어놨어요? 네, 그래서 안 졸립도록 해야 돼. 또 따뜻한 졸음이 오거든 다. 자,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11절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이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이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죠?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 홍해수를 가르고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 터지게 하셔서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신앙이 전수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 수 있단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영혼을 잘 되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에 그 후세대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우상숭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몰라. 이제는 우상숭배하기 시작해요. 태양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면 안 된다면, 그래서 막 깨워야 돼요. 지금 막 깨워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깨워야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깨워야 되고,
또 이제 막 태어나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막 깨워야 돼. 깨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주는 걸로 마치면 안 돼요. 성령 받게 해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그 자손들을 또 낳게 될 때 집안이 또 복음을 전해줘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안 돼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가지고 이제 우상숭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 짝이야, 그 짝. 북한이 원래 여러분 우리 남한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던 데가 북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 생기잖아. 지금 하나님 안 생긴다고. 이제 김일성 생기잖아. 김일성 우상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지금 평양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 전해봐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김일성만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 조상세대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복음 증거가 다 끝났어. 그리고 복음의 신앙의 전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 북한이 이제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꼭 이대로 됐어요. 불과 한 세대밖에 안 지났거든. 1950년 이후에 불과 여러분 60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70년밖에 안 지났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 복음 몰라요. 북한 사람들 복음 모릅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알지. 그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북한에 그 한 20개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 지키는 사람들만 알지 전도도 할 수 없는 나라니까. 그 세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거기는 체제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교회들이 많으면 뭐 할 거야? 교회들이 비어가는데 지금. 큰 교회들은 막 현상 유지하기 바쁘고 작은 교회들은 버텨나가기 바쁜 거야. 그죠 안 그래요? 예, 건물만 여러분 십자가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교회들이 다 뭐 역할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접어들고 있을 때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 감당하다 가야 할 거예요. 아멘. 우리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주 예수님 믿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우리는 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중요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이제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준 것도 이제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전수가 딱 안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우상숭배기 시작해. 북한이 그러잖아 지금. 북한이 38,000개가 넘는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잖아. 이제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거야. 우리 남쪽도 그래.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지 않으면은 불과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평양이 동양이 이런 사람이라 그러졌는데 얼마나 복음전도 열정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잖아요. 선전령 교회 딱 2개. 정치 선전령 교회 딱 2개밖에 없어요. 거기 정기적인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2개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가는 곳마다 인권을 서는 곳마다 하나님만의 말씀을 우리는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분부해줘서 지키게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이 붙들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잡혀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이 돼야지 축복도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나를 잡아 쓰시옵소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잡아 쓰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잡아 쓰시옵소서. 해야 돼요.
쓰시옵소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서 안 잡아 쓰시는 사람도 많아요. 잡아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주변인데도 안 되고, 여러분 구역군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딱 잡아 쓰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는 성전의 기둥처럼. 여기 우리 교회 받치고 있는 기둥 있잖아요, 두 개가. 그리고 이것도 기둥 아니에요, 그죠? 기둥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둥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상 있잖아요, 기둥이. 그죠? 바깥 기둥도 또 있고요.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돼야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이제 through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이 말이 많이 쓰입니다. in Christ 혹은 through Christ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여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여기 쓴 거예요.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through, 바로 뭐뭐를 통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인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통하여, 인하여, 말미암아. through Christ.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이 확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페포이데이시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확신이라는 말로 컨피던스라는 말로 여기서 쓰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트러스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 우리의 말과 일과 우리 입술의 찬양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봉사와 언센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받으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드리는 거야.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through Christ,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직장에 있을 동안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야. 주님 못 박아버리셨어요. 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거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기도응답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방법이야. 아멘. 찬송도 예수님 이름으로, 말과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온갖 아름답고 귀한 선물과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치료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능력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내 삶의 문제 해결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좀 지난번에 빚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카드 빚을 한 140만 원 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돈 주셔가지고 갚아버렸어. 할렐루야. 갚아야 돼. 또. 우리가 달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돈이 나갈 일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막 빚을 융통할 때도 있단 말이야.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 빚을 또 냈단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돈 주셔가지고 또 갚아버리고 또 그렇지. 할렐루야. 인생이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 게 다 동감이야. 다 마찬가지. 다 힘들어. 그러나 기도라는 우리 통로가 있어. 할렐루야. 이번에 청년들이 100만 원 딱 주고 가더라고. 그걸 빚 갚아버렸죠. 할렐루야. 그냥 갈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은혜 받고 가나보다 했는데 가다가 사모님한테 100만 원 주고 가더라고. 하나님 갚으라고 주셨구나. 갚아버렸지.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돈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감동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시고, 자기들이 또 수고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감사하다고 또 물질도 주고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광주를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 안에서 그냥 목사님들하고 이제 6명의 목사님들 이제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임원이다 보니까 같이 광주 순복음교회 갔다 왔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이렇게 떨리가지고 인생 산다고. 어리고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된다고 막. 일 저질러야지 뭔가 이 벌어진다 막 그런 말 합니까? 몇백만 원 때문에 이렇게 간이 떨려가지고 삶을 살기 목회하기 힘들다고 막 그런 말 하는 게 내가 우리가 오셨다고. 잘못하면은 다 날린다 이거야. 사업하는 사람도 여러분 이 수 한 번 잘못 넣으면 왕상 망하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유명한 야구 선수 우리 옛날에 해제 타이거즈 유명한 야구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무개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야구 선수 스스로도 잘했어요. 아주 야구 선수 진짜 잘했는데 광주에서 예식장업을 이제 은퇴를 하고 예식장업을 했는데 1년에 막 10억씩 벌었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예식장.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좋아하는데 이 광양에 뭘 이제 건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붐이 와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날린 거예요. 날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인생 마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모아놓고 다 날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그분의 모든 그분도 자살하고 그분의 또 주변의 그 가족도 죽고 막 그랬거든요. 야구 선수다 보니까 야구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하나님 없이 인생 살면은 돈 좀 만들다가 돈 날아가면 인생 비참해진다. 주님이 계셔야 돼. 아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목사님 그러면서 몇백만 원 돈 때문에 이렇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자기 백성 하나님 남을 나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근데 왜 나한테 100만 원 안 주고 사모님한테 주고 간 거야? 사모님 기도를 많이 했나 그래. 할렐루야. 아니 설교는 내가 했는데 은혜는 내가 끼친 것 같은데 돈은 나한테 안 주고 가더라고. 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래야지 사모님한테 딱 주고 가더라고. 아이고 그런 것 같지. 아무튼간 누굴 통해서 오든 간에 하나님이 갚으라고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다 목사님도 다 힘들어해.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은 그거 쓸 거는 많고 나갈 돈은 많고 또 그런데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압박이 들어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을 허덕이고 막 그런 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세상이랑 원망에 쌓고 이놈의 세대가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이고 사정 알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알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길 바랍니다. 애들은 몰라. 우리 승은이 앞에 연표기도 기도 좀 그렇게 좀 하라고 해도 오늘도 6시까지 7시까지 되도록 안 올라오네 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줄 해도 에휴, 내가 이제 애들이 뭐라 하겠어 그죠? 그래도 내 할 일은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나간다 이거예요. 담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우리가 죄인들인데 어떻게 나가? 죄인의 기도를 하나 듣지도 않으시는데 죄인이 막 아우성 치고 부르짖는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분들이 막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줘요? 그때는 못 살아. 하나님 안 살려줘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 신앙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딨냐. 그죠?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셨으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 있는 신앙을 자식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아멘. 체험 있는 신앙을 가르쳐.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거 말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만족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3층천을 다녀오고 천국을 낙원을 다녀오고 바울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많이 보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중에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뭐예요? 가시는 찌르는 거죠.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사자, 저 귀신을 줘가지고 바울이 교만할 때마다 막 찌르는 거야. 바울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게 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소원이 많았던 거야. 막 환상도 많이 보고 천국도 갔다 오고 벌써 낙원도 갔다 오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도 깨닫고 그랬으니 뭐 일반 죄종하고는 달랐거든. 바울이 벌써 영적인 깊이가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교만할 소지가 많았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교만해질 때마다 그 교만하지 말도록 마귀의 사자, 저 귀신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막 푹 찌르는 거야. 바울이 막 아우 아우 이러는 거야. 막 찔러가지고 아우 이러고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하는 거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나 자꾸 날 찌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이야.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이는 네가 약할 때에 강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약할 때에 은혜가 충분하다. 왜? 바울이 막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옆구리에 막 가시를 막 찌르시는 거야. 교만하지 마 이놈아. 교만하지 마. 너 은혜 받아 또 교만하지 마.
푹푹 찔 때만 밥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좀 빼주시라고 좀 이러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 바울이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 하나님 사업에도 큰 지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할렐루야. 바울은 너무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이지.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 더군다나 열심으로는 막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했지. 더군다나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 학부의 문화생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학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더군다나 또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 또 뒤집어져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시는 거야. 천국을 막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바울은 너무나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은사가 또 강하게 나타나지. 바울이 막 얼마나 강하게 은사가 나타나면 바울의 손수건과 뭐 앞치마만 가져가도 막 귀신이 떨어져 버리지. 병들이 막 번져서 일어나 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마귀의 사들로 붙여가지고 허락하신 거야. 바울이 교만할 때 푹 찔러라. 바울이 푹 찔릴 때마다 아유. 그래서 정신이 번쩍 풀려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아픈데 좀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런 거 이렇게 나 고통스럽게 안 해주면 좋겠으면 이렇게 하나님 허락을 안 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겸손해져야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막 난치할 때가 있어. 난치할 때 막 내가 원래 특별하거든 이러면서 내가 원래 잘난 인생이거든. 뼈대가 굵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종자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니 막 뻐기는 인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일이든 간에 뭐 잘난 일이든 뭐 특이한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하고 만족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만족이 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집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고, 돈 좀 있는 재벌집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은혜다. 그리고 그 옛날 그렇게 못 살던 그런 1900년대 초에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옛날 왕들보다 더 풍요롭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은혜 베풀어 주신 일이지 뭐 우리가 뭐 스스로 잘나가지고 한 거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셔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일제시대나 임진왜란 때 태어나가지고 인생 못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아멘. 좀 사회가 시끄럽고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옛날 왕들보다 우리가 잘 먹고 산다고. 옛날 왕들이 뭐 에어컨이 있었어, 선풍기가 있었어. 고작에 부채 기철 부채로 이 정도로 끝났지 뭐. 그죠? 뭐 옛날 왕들이 바나나를 먹었겠어, 망고를 먹었겠어, 그죠?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겠어. 고작에 얼음덩어리 하나 가지고 먹고 그렇겠죠. 얼음이나 깨먹고 그러죠. 옛날에 뭐 서울에도요 이 빙고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땡땡한 물을 갖다가 지하 깊은 곳에 찬 데다 보관해 놓으면요 여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왕한테 이제 가져가서 빙고, 그래서 서빙고, 동빙고, 서울에 가면 그런 동네 이름이 있어요. 서빙고, 동빙고, 바로 이 얼음을 그 깊은 데다 저장했다 이거예요. 고작에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죠? 그 왕이나 그런 걸 했는데 요새는 우리는 막 마음껏 얼음 쓰잖아요, 그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힘든 세상이긴 해도 그래도 힘든 게 있으니까 또 주님 찾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인생 살 동안은 여러분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을 건너갈 때에 우리가 맨몸으로 건너가면 강물이 휩쓸려야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짐을 지고 가면요 불편해도 강을 건너간다고. 할렐루야.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 때에는 좀 짐도 있어야 돼. 가볍게 가다가 여러분 강물이 막 휩쓸려 들어갈 때 떠들어가 버려. 휩쓸려 버려. 큰일 나. 근데 좀 짐을 좀 지고 가면요 그 짐 무게로 인해서